네, 오늘은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나란히 길을 걷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에게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걷는다는 것은 아마 우리보다도 더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길을 걷는 사람들, 그들의 직업 자체가 그런 유목민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신앙적으로 그들은 커다란 3대 절기에 예루살렘까지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신앙적으로도 늘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다르지 않습니다. 길을 걸을 땐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떠나가야 하는 곳과 가야 하는 곳 사이의 길을 걷는 겁니다. 어디로부터 떠나서 어디까지 가야 할까? 이것이 첫 번째 순례의 길에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다면 누구와 함께 길을 걸어가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순례의 길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디를 떠나서 어디로 향해 가야 하느냐가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는 누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느냐, 바로 그 문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들이 엠마오로 걸어가는 그 길 위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그 모습이 눈에 선하는데? 아니 무슨 모습이 눈에 선하다 야? 아니 얼마 전 베드로와 함께 그 무덤에 갔을 때 말이야. 아 맞아, 정말인지 깜짝 놀랐어. 근데 자네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럼 부활하셨지. 아직도 그 말에 의심이 되는 거야? 아니 나는 혹시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을지 또 모르잖아. 에이 설마 훔쳐갔겠어? 아니면 그 여자들이 잘못 본 걸 수도 있어. 주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 십자가 위에서 죽지만 4일 만에 반드시 살아나시겠다고 하신 말이야.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가시겠다고 하신 말씀 말이야. 알지. 근데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본 게 아니라서 말이야. 그렇지 않아? 맞아. 여보시오, 무슨 말을 함께 나누고 계십니까? 아이고 깜짝이야. 근데 누구십니까? 저는 길을 가던 한 사람입니다. 근데 무슨 이야기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어디서 많이 뵌 분 같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 장동건인가? 차태현인가? 차인표였습니다. 차인표입니까? 네. 장동건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네네네, 괜찮습니다. 쓸데없는 얘기는. 저희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 예수님 이야기가 핫 이슈인 걸 모르십니까? 아직도 그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매달아 죽인 사건 말입니다. 그 사건이요? 들은 것 같습니다. 그 사건이 어떻게 되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 글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어제 우리가 그 무덤에 갔었습니다. 근데 그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다닌 여자들이 말하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요? 그것을 당신이 어찌 아십니까? 여러분은 이미 듣지 않았습니까? 구약의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고난을 줄 것이고 주님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다시 살아난다고 말입니다. 주님은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습니까? 네. 처음 들으십니까? 그렇습니까? 네. 이거, 혹시 잊어먹은 건 아니신가요? 네. 그러면 네. 저희 집에 가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네. 하나 빠뜨렸는데요. 잠깐만. 하나 빠뜨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기쁨, 그것을 함께 나누어 줄 것입니다.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시죠 이제. 가시죠. 네. 집에 가시기 전에 갈릴리 맛집부터 먼저 네, 들리시는 게 맛집에, 어떻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같이 네. 가시죠. 네. 네. 그렇게 연습했건만. 네. 네. 연극은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천천히 힘듭니다, 이게.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길에서 제자들은 희망도 없고 너무나 큰 절망 속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한 이야기는 뭐냐면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 모든 된 일, 이것은 얼마 전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5절과 1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그들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과 함께 길을 걷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들의 생각과 관심은 내 고통과 절망과 아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지 실제로 예수님이 곁에 겪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오늘의 그리스도인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에 관심이 있지 예수님 그분 자체에게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관심사,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말에 늘 관심이 있어서 옆에 정말 누가 와 있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태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물어봅니다. 관심 있게 적극적 경청입니다.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이냐? 주님은 이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고 그들의 이야기에 적극적으로 경청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별로 예수님에게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행하심에 관심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이 연회에는 관심이 있는데 도무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구나. 이것을 탄식하며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많은 이야기의 관심은 뭡니까? 교회에 대한 겁니까? 사역에 대한 겁니까? 자리에 대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의 이야기의 많은 주제는
어디에 있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은 구경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관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교회적인 일, 이런 것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심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그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부활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빈 무덤에 서 있었던 여인들, 천사를 본 여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가 눈이 열리는 순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입니다. 자, 그들은 십자가와 고난을 생각하면서 절망 가운데 있었죠.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고 왜 고난을 당하셨을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희망이 꺾였구나, 우린 더 이상 희망이 없어, 그 이야기를 나눌 때 그들의 눈이 열리는 사건은 주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입니다. 25절과 26절이 말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왜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는 줄 아는가? 자기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가 부활하기 위해서 주님은 고난과 십자가를 지신 거야.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제자는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 회귀하고 있었고 옛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그들이 가졌던 희망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시도하다가 다시 과거와 옛 습성으로 회귀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며 절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과 한국 교회의 상황을 보면 절망투성이입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부활은 정말 가능할까? 이런 질문을 우리의 내면에서 수없이 던집니다. 마치 에스겔 37장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마른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 질문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앙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고난과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셨던 삶은 부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둠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빛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절망이 끝이 아니라 희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이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앞에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면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의 절망 앞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을 믿으며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희망과 부활과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두 제자를 향하게 됩니다. 함께 동행의 길을 걷다가 머물게 됩니다. 자,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은 떡을 가져 축사하고 떼어주시자 놀라운 일이 하나 생깁니다.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주님이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눈이 밝아져서 알아봤습니다. 아, 주님이다. 부활의 주님이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더 놀랍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반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는 순간 주님이 보이지 않았다. 정말로 아이러니한 구절입니다. 주님을 알아보는 그 순간 주님이 보이지 않았다. 여러분, 주님이 보이지 않았다, 이 말은 현재의 주님이 아니라 과거의 주님이 우리의 기억 속에 남게 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읽는 많은 사람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매년 우리는 부활절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을 기억하는 것은 절망을 넘어 희망을 품기 위해서이며, 이 부활절은 한 사람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 한 사람의 신앙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가 부활을 함께 기억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매년 이루어지는 이 부활절에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희망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이어령 교수의 먹다, 듣다, 걷다,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상생의 걷기라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걸음은 늘 마을을 향해 걸으셨고 거기서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그 주님의 걸음의 핵심은 빵이 아니라 긍휼과 나눔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걸음은 이타적인 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양의 문명은 경쟁과 투쟁의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구절 하나를 기록합니다. 오늘날 교회도 걸어야 합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걸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기 위해 걸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상생의 길이요, 생명으로 가는 변화와 확산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부활절의 봉헌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눕니다. 주님의 걸음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따라 길을 걷는다는 건 이웃을 위한 걸음, 긍휼과 나눔의 걸음, 사랑과 평화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나란히 걸으십니다. 이제 우리는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란히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증거하는 일이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길을 걸으며 어려운 이웃과 함께 길을 걸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광주교회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나란히 길을 걸으십시오. 그리고 어려운 이웃과도 나란히 길을 걸으십시오. 그 순례의 길 위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며 오늘의 삶도 새롭게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나란히 길을 걷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부활의 주님과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란히 길을 걷기를 소망하는 광주 제일교회 위에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